말씀을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몫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면서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평화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쁜 성탄절입니다. 예, 기쁜 성탄절입니다. 예, 기쁜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또 식구끼리 선물도 주고받고 또 연인끼리 선물도 주고받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저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천년된 삼삼보다도 더 귀한 선물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선물. 이게 제 선물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랑해요 예봄님들. 예봄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봄님들. 뒤에 또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이거 사랑의 선물 받으시고요. 여러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남편한테 뭐 선물 못 받았다, 아내한테 선물 못 받았다, 뭐 자식에게 선물 못 받았다, 여러분들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 귀한 선물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부 때 또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제보건기구에 보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죽은 숫자가 8,500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주간에 죽은 게 아니라 하루에 죽은 것이 8,500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도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그것이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세계는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에 의하여 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불안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과 정치적 불안으로 인하여 더욱더 우리 마음의 근심과 불안이 더해가며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사가 당뇨 환자를 만나서 이제 인슐린 주사를 처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환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인슐린 주사라고요? 나 인슐린 주사 맞고 싶지 않습니다. 의사는 반드시 이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고 그래야 산다라고 반복하여 말하니까 환자는 얘기합니다. 하지만 난 인슐린 주사를 맞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약을 쓰면 안 되겠습니까?
페니슐린 약은 어떻습니까? 아스피린을 2배로 먹으면 안 될까요? 타이레놀 갖다가 3배로 먹으면 안 될까요? 그래도 의사는 인슐린이 없으면 그가 죽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러자 환자는 화가 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요, 의사 선생님. 나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가 만난 의사 가운데서 가장 마음이 좁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과연 이 의사가 융통성 없는 사람입니까? 그가 환자에게 진실, 즉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데도 그 환자는 그 진실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찾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환자에게 진실,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진실을 의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 채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면 그게 평안인 줄 알고 그것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죠. 똑같은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진실, 이 세상에서 살릴 수 있는 이 진실의 진리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평화라는 거죠. 이 평화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평화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평강의 왕으로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우리를 위하여 그 메시아는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은 말하기를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마이크가 자꾸 울리는데 이거 울리는 걸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합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로 우리에게 익숙한 말 샬롬입니다. 구약 성경에만 209번이나 사용될 정도로 평강 혹은 평안은 이 성경의 핵심 주제의 하나입니다. 샬롬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선물을 받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나 한 사람한테만 의미 있는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은 별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치 있는 선물은요, 나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소중하듯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세상적인 가치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그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소중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중에는 그것이 별로 소중하지 않게 됩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라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평화의 선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입니다. 평화의 선물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을 허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켰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 이제 원수된 게 없습니다. 막힌 담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셔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자들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주어진 삶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암울하고 우울하고 절망적인 삶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보이밴드라고 BTS라는 보이밴드가 있습니다. 그럼 이 BTS가 한번 외국에서 콘서트를 열면은 무슨 체육관에서 여는 정도가 아니라 스타디움에서 열게 됩니다. 스타디움에서 열게 되면 5만에서 6만 명이 그 스타디움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5만 명과 6만 명이 모이는데 단 1회 공연도 아니고 3회 공연을 거쳐서 그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3회 공연이라면 5만 명만 잡아도 15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 15만 티켓이요, 그 오픈되자마자 단 10분 만에 매진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래서 그 BTS라고 하는 이 보이밴드 방탄소년단이 한번 콘서트를 하면 그 지역이 다 마비가 되고요. 그 경제적 효과라는 것이 몇 천억이 아니라 조 단위로 나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을 보니까요, 무슨 영상이 뜨냐면 그 BTS 콘서트를 가기 위하여서 그 티켓을 하나를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컴퓨터를 갖다가 3대 4대 갖다 놓고 집중적으로 그 티켓을 예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티켓이 예매가 되는 순간에 그 장면 찍은 것들이 나오는데 보니까요, 이건 뭘 대학교 붙은 것보다도 무슨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것보다도 이건 더한 거예요. 막 울고 막 울부짖고 난리가 나고 일생일대 자기가 이 BTS 콘서트 보는 것이 제일 소원이라고 얘기하면서 막 뒹구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봐도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인생의 한 번의 추억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티켓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의 티켓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그래서 평화의 선물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이다. 생명의 특권, 은혜의 특권, 이 모든 평안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요, 둘째입니다. 둘째, 평화의 선물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그 타락한 인간이 벌인 일이 뭐냐? 형제를 죽이는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이 살인사건은 이 가인과 아벨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인류의 깊은 상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욕망과 탐욕이 가득하여서 자기 동생도 자기 부모도 자기 친척도 죽이는 냉혹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상처로 인해서요 평강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받는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로 인해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지식이든 지혜인이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우리가 함께 모든 벽을 다 허물고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사회의 평화를 이루고 나라와의 평화를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상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 가지로 무장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피해의식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열등감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거절감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건들기만 하면은 그 피해의식이 나오게 되고, 건들기만 하면은 열등의식이 이 분을 뿜게 되고요. 또 건들기만 하면은 거절감에 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나오는 것이 폭력이고 이기주의고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다윗도요 어려서 부모가에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배신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처는 인간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상처를 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요 그 피해의식으로 열등감으로 거절감으로 똘똘 뭉쳐있던 우리의 자신, 그 무장이 다 해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용서로 하곤 하는
일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간음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붙잡혀 왔습니다. 그가 간음하게 된 이유라는 것이 그것이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살다 보니까 살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일을 저지르게 되고, 그래서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던 그 여인, 죄악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떠나가게 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며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랬을 때 이 죄 많은 여인, 상처 많은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문을 활짝 열고 세상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웃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께 자기 나드 향유를 깨어, 옥합을 깨어 예수님 발에 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꽁꽁 닫혀 있었던 그 상처난 마음을 활짝 열고 자기의 물질을 풀고 자기의 지갑을 풀어서 이웃에게 나누어주면서 화해와 용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다면 우리는 이웃과 쌓았던 담을 헐어야 됩니다. 그것도 남이 헐기 전에 내가 먼저 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화의 선물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난 군중들이 그를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머리가 터지고 살까지 찢어지고 피가 터져 나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때 그는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그는 자기에게 돌을 던지며 증오의 눈빛으로 자기를 향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질 않았습니다. 이 스데반이 본 얼굴은 바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한데,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어가면서 그 영광을 보고 평강의 왕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그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비록 자기한테 돌을 던지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면서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누리면서 이웃과 화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들을 용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의 승리와 약속이 있으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래서 그 평강의 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화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이 스데반의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을 바라봤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 때 그는 모든 것을 깨닫고 왜 스데반이 그렇게 하늘을 우러보면서 돌을 맞아가면서도 그 해같이 빛나는 얼굴, 천사 같은 얼굴이었는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집과 고집과 자기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고 무장되어 있던 이 바울의 마음이 풀어지게 되고 녹아지게 되고 열리게 되고 나중에는 무슨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의 심령으로 쓰게 됩니다. 그럼 이 스데반의 죽음은 바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 사람을 들어 쓰고자 했을 때 그 마음문을 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을 때 우리의 문이 활짝 열려 누군가의 마음문을 열어주고 누군가의 상처를 위로해주고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이 평화의 선물을 받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셋째입니다. 셋째,
평화의 선물은 나를 이기는 힘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음에 근심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평안에 얘기하면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는 환난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환난 당하고 두렵고 어렵고 고난 당하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마음은 갈대 같아서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고 일상의 염려에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에 쉽게 요동치고 사람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불안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평정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기본적으로 앞날에 대한 염려를 하게 됩니다. 때로는 자식이나 부모와 친구와 문제 때문에 평안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쉽게 너무 자주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평안한 마음이 자리 잡았다가도 느끼는 찰나 금방 사라지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에게 이름은 너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쉽게 사라지는 평안입니다. 환난과 역경이 왔을 때 우리 마음이 쉽게 사라집니다. 내가 물질을 갖고 있어 평안을 원하면 물질이 사라졌을 때 우리 평안은 오히려 더 곤두박질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 담대하라는 것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인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놓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겼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랑의 힘입니다. 평화의 힘입니다. 평화의 힘은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무기와 억지로 강력한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섬김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역경에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종에 가까운 어느 권사님께서 교회 목사님이 찾아가서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었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이 두렵다니요? 하나님 품으로 가는데요. 또 목사님이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면 두려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두려운 까닭이 없지요. 다시 목사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정말 두려움이 없습니까? 재차 물어보니까 권사님은 얼굴이 환하게 웃음을 띠면서 말합니다. 나는 죄 많은 여인이지만 나를 위해서 주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 내 죄를 용서하시고 화평을 이루어 놓았으니 나는 그 화평 속에 들어가 쉬기만 하면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피로써 이루어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평화의 선물로 오신 주님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셔버리셨습니다. 은혜로 마음껏 누리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평화의 선물로 오신 주님은 죄인으로서 이웃과 막힌 담을 허셔서 서로 사랑으로 상처를
치유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평화의 선물로 오신 주님은 죄로 인하여 내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고 교만과 고집과 근심과 불안에 쌓여있던 나에게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평안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은 경배하고 또 경배하며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이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죄로 인하여 미움과 다툼과 전쟁이 휘몰아치는 세상입니다.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야만 했던 죄인들에게 진정한 화평을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평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을 품으시고 가장 낮은 말구 위에 오신 주님, 그 겸손함에 머리 숙이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상한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탄절에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 영혼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우리를 위하여 평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세상에
우리는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모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오신 주님을 감사하며 동방박사와 같이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의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감사함으로 월정으로 선교로 주님 앞에 바치며 또한 아름답게 건축을 위해 서원했던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과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그들이 있는 곳마다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일이 만사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의 나라와 의와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마음속에 늘 감사하며 섬기며 우리도 평화의 사도로서 평화를 이루어 나가기를 다짐하는 예범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위에 그리고 예범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저 이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코로나19의 방역에 힘쓰며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원하는 모든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